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일은 그 자체가 성령님이 행하시는 기적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아니고는 결코 예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며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바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믿도록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천국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고 강한 믿음과 헌신을 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맺으시는 열매를 알아보고 기도와 믿음으로 성령께 순종하여 이 하늘의 보배로운 열매로 우리의 삶이 가득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외면적으로 훌륭하게 보이는 신자라도 그 인격의 내부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는 마치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것을 깨끗게 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 하나하나 알아보고 그 열매를 사모하고 그 열매를 맺도록 성령과 우리 믿음으로 협조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사랑은 정욕적인 사랑인 에로스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에로스의 사랑은 정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정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와 친구 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부자 간의 사랑인 스톨케 사랑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모두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주고받는 조건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맺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으로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것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희생적으로 주신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준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맺어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이 기본에 깔려야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국가 및 세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이 아가페 사랑을 맺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성령께 협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맺으시는 사랑은 희락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 때문에 마음속에 일시적으로 기뻐지는 그런 희락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져서 환희에 차서 부러지는 그런 희락도 아닙니다. 명예가 옴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럽고 기뻐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나 육체를 통해서 오는 그런 희락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희락은 변화무쌍한 환경으로 인해 곧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희락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서 솟아오르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희락의 열매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이 생활 속에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삶을 건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면 삶의意欲을 상실합니다. 삶의 용기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엑스타시, 마음을 황홀케 하는 기쁨이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감옥에 들어앉아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혹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맺어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기도해서 우리 마음속에 광채를 가지고 기쁨을 가슴속에 가득히 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열매는 화평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은 환경이 갖다주는 화평이 아닙니다. 어느 부자가 화평에 대한 것을 묘사한 그림을 얻기 위하여 유명한 화가들을 집에 청하여 대접을 잘하고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당선되는 작품은 고가로 사겠다는 약속은 물론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열심을 다하여 이 부자가 그를 쳐다볼 때마다 마음의 화평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그 그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부잣집 정문에 와서 이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고가로 사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그림 앞에 부자가 섰습니다. 그 그림은 보니 평화롭고 호젓한 전원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소는 누워서 여물을 씹고 닭은 목을 쭉 뻗고 정오의 시간을 알리게 큰 소리로 꺾기어하고 울고 있고 개는 한 곳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게 불안한 정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그림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자는 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화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아름다운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랑과 정이 넘치고 화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부자는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니 깊은 산중 호수에 바람 한 점 없는데 하늘을 가른 구름 한 점이 물 위에 두둥실 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동안 들어보다가 이 부자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천지를 진동하며 쏟아지는 폭포의 바위 기슭에 뻗어나온 가날편 나무가지에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앉아있는 어머니 새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바람만 한번 불어와서 물보라가 덮치면 그 둥지도 나무가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위험한 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있는 그 어미새의 눈 속에 불안과 공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이 장면에 못 박힌 듯이 서서보고 있더니 그는 고가를 주고 그 그림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불평을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평화냐? 지금이라도 당장 폭포의 물이 한쪽으로만 조금 바람에 날리면 나무가지도 꺾어지고 둥지도 다 날아갈 위험이 있는데 이게 무슨 평화냐? 그때 그 부자는 말이 그 말이 옳다. 언제 바람이 불어 폭포의 물이 휩쓸려 와서 나무가지가 꺾어지고 둥지가 날아갈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태에서도 이 어미새의 눈을 보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알을 품고 평안한 가운데 앉아있다. 이것이 우리 세계에서 필요한 평화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언제 불행과 고통과 시험과 환난이 폭포처럼 다가올지 모르는 곳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평화로운 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처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이게 참된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평화는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께서 맺으시는 평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평화의 열매는 바깥 환경에 구애되지 않는 영혼의 깊은 곳에 가득히 채워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만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강한 믿음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미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끝없는 평화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가 있는 사람이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온갖 것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행복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바로 마음의 평화이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이 맺는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바탕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항상 인내를 시험해 보십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반드시 오래 참는 성격을 가져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본 바탕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었으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을 믿고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라지지 않은 기대와 소망의 터전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와 기대와 소망을 가졌으면 우리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의 심도 없는 확신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내가 어둡고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독일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사형장으로 나가기 전에 벽에 기록한 글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에 구름이 끼어 태양이 보이지 않으나 구름 위에 언제나 태양이 있는 것처럼 지금 스산한 환경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배후에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서 시련이 다가오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시련 뒤에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내의 믿음으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래 참는 인내의 믿음을 열매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기 전에 언제나 크고 작은 시련을 보내어서 과연 참느냐, 과연 참을 수 있는가, 이것을 시험해 보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해 보는 것은 자비의 시험이며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맺으시는 열매도 자비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란 것은 무엇일까요? 자비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 이전에 애처롭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이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애처롭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언제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는 처음에 그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심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와 마귀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과 자비심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맺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저주하고 파멸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분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타협과 양보를 거부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 남이 잘 되는 것이 몹시 보기 싫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남을 해치는 마음입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남을 폭행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표당을 지어서 서로 갈라지고 분리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가득히 있어 우리에게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우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사두개 교인, 바리새 교인, 율법주의자들이 끌고 와서 다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에 모두 다 간담이 서늘해서 다 도망을 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자가 말하기를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려느니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이기를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맺으시는 열매는 이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며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성령의 열매로 주님께서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맺게 하는 열매는 양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성이 선량하고 양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악하고 악질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 중에서 성품이 점점 포악해지고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점점 사람의 가치를 등한시하고 물질 만능, 황금 만능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물질화하고 포악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 담기조차 치가 떨리는 강도, 강간, 납치, 인신매매, 근친상간 등 정말 인간 종말의 현상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매일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세가 가까워왔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서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량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맺게 하는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은 착한 남편이 되고 착한 아내가 되고 착한 자녀들이 되고 착한 이웃이 되고 착한 성도는 참으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와 같은 착한 마음, 선량하고 양선한 마음의 열매를 우리의 영혼 속에 맺으려고 오늘 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성령은 충성의 열매를 우리 마음속에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충성심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변절하지 않고 한결같이 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성심을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 사회가 강한 것은 일본 사람들은 그들의 소속한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말할 수 없이 뜨겁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을 이루어 놓고 만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크나큰 병폐는 우리 한국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집단에 대한 충성심도 사회에 대한 충성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부족한 것은 충성심의 부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죽도록 충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배신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충성스러운 마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 요한계시록에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덟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맺으시는 열매는 온유의 열매인 것입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잘 길들임을 받아 순종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온유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하셨으며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며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라도 악한 자와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기에는 언제나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는 것 같지만은 먼 눈으로 보면은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온유한 민족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맺기를 원하시는 이 온유의 열매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홉째 열매는 절제의 열매인 것입니다. 절제는 분수에 맞게 조절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기는커녕 와서 저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바람같이 이미 여러분 곁에 있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하늘에 상달되며 얼마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는가 안 하는가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주님께 영광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 농사를 지으시는데 예수님의 가지된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아버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기도하고 간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스러운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